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이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구원의 길.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길 가운데 계십니다. 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이 길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란 무엇인지, 또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의 한 마을에 들리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세요. 요즘은 이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이 나병은요, 옛날에는 몬둥병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병은 나균이라는 세균이 있는데, 이 나균이라는 세균에 감염되어서 아주 몸에 피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상 현상이 나타나서 아주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고약한 피부 질환의 일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부암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심할 때는 감각을 상실해서 막 손가락이 마대가 떨어져 나가도 깨닫지도 못하는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치료제가 있어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하지만 고대에서는 옛날에만 해도 이 병은 치료제가 없고 저절로 낫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종의 불치병으로 여겨졌고요. 게다가 이게 또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전염이 있는 걸로, 원래는 사실 전염성이 없어요. 근데 전염성이 있는 걸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옛날부터 이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병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당시에 이 많은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잖아요. 고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기적같이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사실 공관복음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이야기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나병 환자 10명의 치유 사건은 다른 어떤 나병 환자들 치유의 어떤 기적 이야기랑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기 위해서 누가가 본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잘 아는 진리지만 우리가 때때로 너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진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요, 전염될 것을 염려해서 율법에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을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음식을 구하거나 어떤 정말 특별할 때만 들어가기를 허용되었는 어떤 이들입니다. 잘못해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허가 없이 마을에 들어가지고 사람들 사는데 주변에 막 다니다가는요, 정말 심할 경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보통 나병 환자들은요, 일반인들하고 거리를 두어야 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최대 45m 정도, 그보다 가까이 접근하면 안 돼요. 그리고 45m 정도 떨어져 가지고 멀리서라도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줘야 돼요. 혹시라도 모르고 접촉했다가 부정해지든지 나병에 전염될 수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부정하다 윗입술을 가리고요, 사람이 45m 근방에만 나타나도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나병 환자가 있구나, 아이고 하면서 다른 길로 가도록 한 거죠. 예수님한테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멀리 서서 한 40m, 45m 정도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예수 선생님, 모르니까 이제 소리가 작게 해서는 안 들리겠죠.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제발 불쌍히 좀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로 들어와서는, 예수님 가까이로 가서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그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병은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치의 병이에요. 치료 확률이 0%예요. 뭐 0.몇 %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예 제로예요. 사람의 어떤 기술이나 의술로는 치료될 수 없다고 여기시는 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소문을 들어봤더니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나병 환자들이 나 멀리 봤대. 이거는요, 여러분, 치료 확률이 0%에서 치료 확률이 100%로 뛰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소생률 100%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자기들 가까이에 왔는데 이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오늘 이 소망 하나는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겠다. 물불 안 가리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병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도 어디에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머리로는 알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왜 자꾸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소망을 얻으려 하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왜 자꾸 예수님과 세상 물질을, 예수님과 세상의 성공을 자꾸 저울질하면서 뭐가 나을까 자꾸 왜 자꾸 그러고 계시는 거냐는 거죠. 이건 뭐 마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요, 마치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쇼핑하러 옷가게에 들어가서는 내 마음에 드는 최신 유행의 옷을 내가 원하는 색깔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 입기 위해서 이거 고를까 저거 고를까 뭐 선택의 상황에 좀 갈등하는 그런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내 마음에 맞고 내 입맛에 맞는 걸로 고르는 정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요, 구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죽음의 낭떠러지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이제 죽어요.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줄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줄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게 좀 줄이 좀 약해 보이는데요. 그 앞에서 이거 말고 다른 줄은 없나요? 내가 조금 더 기다려서 다른 줄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다른 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소망,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줄을 지금 당장 우리가 붙잡지 않고 왜 자꾸 다른 거에 기웃거리고, 왜 자꾸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 안 하면서도 왜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이게 좀 더 나을까? 저게 좀 더 나을까? 갈등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모여있는 그 오순절날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다른 이름이 없다. 그 이름은 뭐냐?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줄이고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라고. 그러니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이세요. 모든 것에 답이 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이름, 그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구원의 길에 서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대상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세요. 어떨 때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실 때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손을 대고 어루만지시면서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다른 행동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즉시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당시에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리든지 걸려서 나았든지 모든 이 나병이라는 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확인을 제사장들이 해야 돼요. 뭐 가족들이 너 이제 괜찮아졌네, 나았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이게 안 돼요. 진단부터 시작해서 병이 나았어도요, 이제 피부가 괜찮아졌어요. 나병이 그 당시에는 심한 한센병부터 시작해서 약한 어떤 피부 질환까지 다 나병으로 봤거든요. 좀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뭔가 피부에 조금만이라도 이상하게 생기면 바로 즉시로 나병으로 격리될 텐데, 어쨌든 자기 피부에 어떤 질환이 나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절차가 있어요. 그냥 나았다고 끝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럴 때는 제사장이 당시에 의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당신 이제 병이 완치되었습니다. 완치 판정서를 써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으니 부정함으로부터 이제 정화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결예라는 예식을 하게 돼요. 되게 복잡한 예식이 레위기서 13장 14장에 나오는데 아주 복잡해요. 여러 가지 짐승들을 가지고 여러 절차들을 거쳐서 정결 예식을 행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나병에서 노임받았고 이제 깨끗함을 입었으니 이제 격리 생활을 끝내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서 나았고 그래서 확인받았으면 제사장에게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병이 안 나았잖아요. 병이 나아야지 제사장한테 가죠. 확인을 해야지. 본문이 좀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깨끗하여져라 라고 하시든지 뭐 이렇게 그들 눈앞에서 뭔가 병이 없어졌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확인이 있어야지 제사장이 가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 첫 마디가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거였어요. 지금 뭔가 이렇게 인과관계도 안 맞고 순서도 엉망이에요. 나았지도 않았는데 나은 줄로 믿고 이 회생 절차, 회복 절차를 진행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하셨더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진짜로 갔어요. 안 고쳐졌는데 고쳐질 줄로 믿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길에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즉시로 그들의 병이 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는요,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신뢰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믿네,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인 신뢰의 행위를 동반한 행동의 모습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때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죠. 그럴 때 믿음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전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줄 믿고 나가라 라고 하실 때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아니요 주님, 아닌데요? 아직까지 지금 아무런 것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뭔가 좀 신호를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움직이지요. 아니요, 믿음은 일단 믿고 움직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들, 불안한 내일, 미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쉽고 가장 리스크가 적은, 위험 부담이 적은 길로 가려고 하는가? 어느 길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확인되는 거죠. 물론 쉽고 안전하고 확실한 길, 그 길이 당장에는 맞는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매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도전하실 때도 아니요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고 믿음의 도전을 다음번으로 미루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삶밖에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찬송가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하신 분이 이루어내시고 지켜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지금 여기서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특별히 채우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복을 취하고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약에 보면요, 우리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주일학교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아만 장군, 그 사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고침받았나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는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랬어요? 요단강 물에 가서는 거기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라고 했죠. 자기 생각에는요, 어떻게 우와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상처에다가 이렇게 주술을 하고 흔들어 가지고 누가 딱딱 하면서 이렇게 병이 고침받을 줄 알았는데, 어디 가가지고 씻으라고, 야 내가 지금까지 안 씻어서 이 병이 안 나은 줄 아나? 라고 그렇게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그저 단순하게 엘리사가 한 말을 그대로 지켜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씻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본문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입니다.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즘 뭐 화장품 중에 안티에이징 뭐 이런 거 유명하다면서요. 주름살 없어지고 막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한 방이면 요단강물에 7번만 들어가면 아주 그냥 회춘합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된대요. 이런 기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어요? 믿음의 순종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린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물론 이해 영역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믿음의 도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하는지 우리에게 물으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게 주신 약속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속을 주신 분은 신뢰가 돼요. 약속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약속을 누가 했느냐?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 신뢰한다면 어떻게든 하시겠지. 하나님인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실 거야.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을 믿고 전적인 신뢰로 순종의 행동으로 나아갈 때, 순종의 걸음으로 내디딜 때 우리를 위해 예비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은혜로 가족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도전하실 때 쉽지 않은데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그렇게 느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다면 용기 있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순종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이 구원의 길에 대한 세 번째 중요한 지식, 진리. 세 번째는 구원의 길은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길은 반드시 감사로 꽃피워야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부터가 다른 질병의 치유 이야기와 결이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이 10명이 정말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깨닫게 되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말은 이게 지금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짐작해 미뤄보건대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이 구조들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준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고, 그 율법에서 비난받고 정죄당하던 율법 바깥에 있는 외인들로 여겨졌던 재리와 죄인들, 쇠리들, 창기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은 믿고 순종해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감사를 통해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돌아와서 한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는 저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에 감사를 받고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네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믿음은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믿음과 감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보세요. 이 한 사람이 너는 그래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뒤집어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 치료는 받았지만,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드리지 않았던 9명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 9명은 어땠어요? 고침받으려 할 때는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정작 고침을 받고 나서는 잠잠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병이 나았으니까 어서 빨리, 지금 하루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이 나음을 확인받고 정결례 치르고 빨리 지금 집으로, 내가 격리되었던 그 환경, 떠나왔던 가지 못했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 한 마음뿐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저 자기가 어떻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나았으니까 나 이제 다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다시 내 삶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어, 그렇게 자기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본문에 나오고는 이 한 사람, 심지어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이 고침받은 걸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큰 소리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옵니다. 제가 아마 여기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마 뛰어왔을 거예요. 와, 예수님 저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저 멀리서, 그전에만 해도 45m 떨어져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했는데 나왔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막 찬양하면서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을 거예요. 그는 자기가 나은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낫게 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했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치유를 경험했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림으로 그는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표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믿음을 얻은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뜻하거든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의 회복을 알 수 있는 외적인 현상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처럼 기쁨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하신 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나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거죠.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신데,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살려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안 보이면 이상하죠. 눈에 보여야 돼요. 관계거든요. 하나님, 날 구원하신 분, 나를 용서하신 분, 날 사랑하신 분, 그분이 보여야 돼요. 근데 그분이 보이면 어떡해요?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가 이건 뭐 나와야 되죠. 그건 자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들어야 할 자연스러운 반응, 그게 감사예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진짜구나, 진짜 구원받았네, 진짜 믿음이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이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고 실패하고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10명이나 고침받았잖아요. 10명이나 거의 뭐 죽었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두 다 같이 예수님의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은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감사의 미션을 한 명만 성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10명이 고침받았잖아. 9은 어디 있어? 그 9은 안타깝게도 감사로 결국 구원의 완성의 정점을 찍는 일까지 가는 것은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몸은 치료되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는 맛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9은 실패했어요. 10명 중에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치료의 기적은 10명을 전부 다 한 번에 낫게 해버릴 만큼 큰데 그 치료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제대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린 이는 한 명밖에 없다. 이게 감사의 성공률이 몇 프로예요? 그러면 10%예요. 감사가 여러분 그만큼 사실은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감사할 거리들이 많거든요. 하나님께 부어주신 은혜들이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보다 내가 받은 거하고 다른 사람 받은 거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아유 저게 더 커 보이네. 내가 이거 누렸을 때는 좋은데 나보다 더 많이 누리는 사람들 보면 좀 내가 좀 뭔가 상대적인 빈곤감이 드네. 막 이러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또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힐 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누릴 줄 모르고 못 가진 것에 대해서 계속 탐심으로 저게 더 있어야지, 저게 더 있어야지, 이거 조금 더 있어야지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게 될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얼만큼 감사드렸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없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메마르고 공고하고 황당한 삶을, 그렇게 황폐한 삶을,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 삶에 지금 감사가 얼마만큼 지금 하고 있는지, 감사의 성공률이 지금 몇 프로가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사랑을 감사로 꽃피우지 못하면 이내 우리의 마음밭은요 원망과 불평, 근심과 걱정으로 온갖 쓴뿌리들이 가득 차버리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맺어가는 삶의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교우들 관계도요 감사가 없어지면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 판단과 정죄와 비난만 남게 된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시금 지금 당장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의 꽃을 우리 입술에서 피워내야 됩니다.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서 감사의 향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지금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지금 뭔가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뭔가 우리는 아주 위험해진 겁니다. 감사를 회복함으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날씨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설교하는 동안에 제가 지금 바깥에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바깥에 날씨가 보이잖아요. 분명히 제가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날씨가 맑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실 때가 다 되니까 갑자기 흐려져. 그리고 설교하고 있는데 눈발 날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밖에 막 눈발 날리고 있었어요. 근데 또
지금 또 조금 지나니까 또 어때요? 해가 또 비치고 있어요. 날씨 정말 왔다 갔다 해요. 종잡을 수가 없어. 마치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 같아요. 뭐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옵니다. 날씨는 변덕을 불지라도 봄은 올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날씨가 이러니까 겨울로 다시 돌아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쨌든 봄은 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요, 싹이 트고 씨가 자라고 온 만물이 다시금 초록의 푸르름으로 물들어갈 겁니다. 우린 그걸 믿잖아요. 그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 역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역시 농사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계절을 탑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졌습니다. 그 믿음이 순종으로 싹이 나고 푸른 잎사귀를 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이 넘치는 감사로 꽃을 피웁니다. 씨가 심겨졌는데 꽃 피우는 데까지 가야죠, 여러분. 씨는 심겨졌는데 푸르푸르 잎사귀는 조금씩 나는데 꽃이 피지 못하면 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의 꽃이 피어나시기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꽃을 피워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은혜의 꽃밭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으로 나아가 감사로 꽃피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결실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